아. 이번 주 주일 말씀 조금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을 떠나서 성공하는 것이 진짜 성공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이제 잘 살아가는 게 아니죠, 제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서 사는 그 삶 자체가 육신입니다. 육신은 히브리 말로 바살이라 그래요. 바살. 이 바살이란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고기 덩어리 이런 뜻이 고기 덩어리. 그러니까 이제 육신이 됐다는 말은 우리는 몸이라 그러죠. 그 사람이 어떤 좋은 몸매를 갖췄다 이러지. 야, 그 살코기 덩어리가 참 이쁘더라 이러진 않잖아요. 이 바살은 고기 덩어리 같은 그런 상태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취급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적인 기준으로 취급하는 그런 상태를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이고 쾌락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삶이에요. 이게 성경에서는 보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야. 그러니까 전부 보이는 것 중심, 그 다음에 어떤 자랑하는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육신적인 삶 이런 기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서론 인생이에요. 자기한테 막 손해되는 걸 막 끝까지 막 이렇게 따지고 들고 자기한테 좀 유익이 되면은 그저 이렇게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죠. 영적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손해하고 이익되는 거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러니까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네피림 시대가 돼버렸죠. 네피림 시대란 말은 다르게 보면은 이 영적으로 시달리는 상태를 말해요. 영적 문제로 뒤덮인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 이런 모습이 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가 옵니까? 재앙이 임하는데 재앙이 오는 걸 또 모르고 살아요. 재앙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근데도 몰라요. 왜 모르냐? 이들이 하나님이 없으면은 결국은 걸려드는 게 창세기 3장 문제로 잡혀가게 되는 걸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뒤덮여버린 것을 모르니까 12가지 재앙이 이제 닥쳐 들어오죠. 결과적으로는 복음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오는 당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네피림 시대 잡혀서 그래요. 네피림이란 게 뭐냐면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얘기가 아니고 위에도 얘기했지만은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그 다음에 점술, 무속 이런 영향을 받는 삶을 말하는 건데 결국은 마귀한테 장악된 모습이죠. 이게 재앙입니다. 이들이 주는 것이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앙이란 것은 결국은 왜 오냐면은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가 재앙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죄의 뒷모습이 재앙이에요. 사람들이 왜 죄를 벗어나야 되냐면 재앙을 같이 끌고 와요. 죄가 있는 곳에 재앙이 함께 있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반드시 재앙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죄의 뒷면이 재앙이라니까요. 죄의 뒷면이 축복이 아니에요, 절대로. 죄를 왜 지으면 안 되냐? 죄 뒤에는 재앙이 같이 와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같이 오는 줄은. 하나님을 떠나면 죄인인데 죄는 재앙이 따라서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꺾는 유일한 길이 뭔가를 모르면은 계속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결국은 뭐랍니까? 하나님 떠난 것 자체가 죄죠. 그래서 재앙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가 어떻게 됐죠? 결과는 바로 근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재앙의 결과, 죄로 말미암아 재앙이 오는데 그 결과 하나님 떠나고 죄인이 되고 사단에 장악되는 그 근본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 잡혀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방주입니다. 하나님 명령이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이 방주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니까 여기 방주를 짓고 이게 이제 해답이 되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개척을 하든지 뭘 큰 교회를 세우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될 목사라면, 제가 목회자가 아니라면 뭐 아니지만 목사라면 진짜 생명을 걸고 해야 될 게 이거밖에 없어요. 방주 짓도록 하는 거를 같이 하는 거예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모르는 생판 복음도 모르는 사람들을 같이 불러가지고 자, 방주 지어야 된다. 이제 방주 짓는 것만이 축복의 길이고 방주를 지어야 다 살린다. 일단은 자신이 살아요, 방주 지면. 그 다음에 가족을 살려요. 그 다음에 이웃과 세계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 방주 짓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우리 삼들 선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방주를 지어보세요 할 때 방주 못 지면은 그분은 억울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는. 저는 이 교회에 있는 한 그 일을 하러 지금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왜 목수가 됐는지 한번 생각을 봤어요. 방주 지으려고요. 방주 짓는 일 해야 되니까 목수의 아들 되는 글로 오셨죠. 방주도 못 지으면 그게 사람입니까? 이런 소리 들을 정도 돼야 돼요. 이 방주 짓는 게 뭔지도 모르고 방주를 짓는 방법도 모르고 방주 내용도 모르고 그러고 살고 있다면 그거 진짜 억울한 거라니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방주 나는 지을 줄도 모르는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방주를 지을 줄 모른다. 그거는요 진짜 억울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한 번도 그 예수님하고 가까이 한 적이 없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하고 진짜로 가까이 한 사람은 방주를 짓게 돼 있어요. 방주 짓는 게 뭔데? 방주 짓는 게 뭐긴요? 그 안에만 들어오면 사는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내가 방주를 쫙 지어가지고 여기 타십시오. 그러면 이 배는 당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그걸 방주 짓는 거예요.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하려면은 믿음 필요하고 순종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려면은 정말로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함께하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 신앙생활이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결국은 자라면서 뭘 하게 만드는 사람 되어야 되냐면은 방주 지을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면 끝나요. 빨리 할수록 좋죠. 근데 오랫동안 이 일을 하면요 그 가문의 엄청난 축복사입니다. 진짜요. 사람 많이 살려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방주를 지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처음엔 되겠어요? 처음엔 모르죠, 어떻게 하는지. 이제 전부 새로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300여 명 뭐 돼 있다 그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하는 거죠. 다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방주 짓는 게 쉽지 않아요. 방주 짓게 하려면은 뭔가 이 새로운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거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부 새로 시작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왜? 지금 제대로 방주 짓는 분이 몇 분 안 되니까. 방주 지을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이제 다 전부 다. 그렇다고 뭐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죠. 기존 우리 왔던 교회의 모습은 맞잖아요. 장로님도 계셔야 되고, 그다음 부장님도 있어야 되고,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죠. 제가 말하는 거 그거는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방주를 지어야 그게 정답이라면, 방주 짓는 게 어렵냐? 솔직한 얘기로 제가 볼 때는 누워서 떡 먹기보다 더 쉬워요. 진짜 너무 쉬운 건데 할 줄을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만 하면 된다니까. 어떻게 하는지를. 그거를 저한테 한 2달 동안, 2달 갖고 안 되죠. 6년 동안 배워야 돼, 사실은. 배우려면은. 근데 6년 동안이 아니라 저기 1시 반에 2달 동안만 하면 감은 잡혀요. 그걸 좀 들으셔야 된다니까. 내가 이 교회 와서 그 방주 짓는 법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는 시간대가 왔으니까 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역자분들한테도 제가 별로 얘기를 안 했어요. 제일 첫 와가지고 건경자 전사님도 아마 전사 시절에 가지고 계실 거예요. 책자 2권을 내가 복사를 해가지고 전사님한테 다 드렸어요. 선교사 훈련은 강의안하고 교재하고, 그 다음에 다락방에 있는 그 팀사 교재해가지고 다 드렸다니까요. 방주 지으려고 그렇게 딱 나눠드리면 저절로 될 줄 알았어요. 저는 8년 지난 지금 보니까 나 잊어버려서 해줬는지도. 그 책자들 톱반에 와서 내가 나눠준 거더라고. 왜? 방주 지었는 거 해보려고. 그대로 묻어 있어요. 그거 활용하지 않았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그동안 안 했던 이유가 있겠다. 이유를 딱 보니까 그때 했으면은 우리 교회 두쪽 납니다. 왜요? 못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억지로 먹여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전부 떠납니다. 감당이 안 돼가지고. 안 한 거 잘한 거예요. 이제는요, 할만해요. 제가 보니까. 지금은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좀 늦으시는 분들은 천천히 뒤로 미루고 급할 거 없어요. 다 하셔야 되니까. 어차피 안 하면 이상한 거 되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방주 지을 줄 알아야 돼요. 적어도 그거 하자는데 저보고 욕하고 대들고 뒤에서 이상하게 반감 가진 그분 이상한 사단입니다. 솔직히 공표합니다. 그분은 사탄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반감을 간다, 사단이야. 그거는 내가 지금 하는 게 틀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것이 강하게 하진 않아요. 그러나 슬슬 하지만 이거 해야 돼요. 우리 어린애부터 저 어른들까지 다 해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 살립니다. 일단 내가 살고요. 방주 짓는 게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홀로 다락방입니다. 알고 보면 사모늘이란 말이에요. 홀로 다락방. 자기가 말씀 잡고 자기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거 하자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옮기면 방주 짓는 거고, 내한테 하면은 내가 묵상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면 뭐 무슨 기독교니 그게. 색깔만 기독교인이지. 이거 못하면 자격 없어요. 기독교는 떼버려야 됩니다. 교회를 한 3년 이상 다녔는데 이것도 못한다. 진짜 밥 먹을 자격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저는 심각한 거지. 다락방 교회가 그것도 못한다. 이거는 진짜 다락방 교회는 아닙니다. 그만큼 심각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결론이에요. 오늘부터 메시지 필요 없어요. 이게 결론이라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이거 하잖아요. 이거 안 하면 복음 없이 성공하게 된다. 그러니까 다 실패해버려요. 제 말이 나중에 이제 점점 알아들어져야 돼요. 아직도 나하고 관계없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혹시 못 들으실 분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 다른 건 못해도 그거는 들어야 될 정도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이거 하셔야 돼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제가 살아있는 한 계속 5년이고 10년이고 이거 해야 돼요. 우리 그래가지고 진짜 교회가 전체가 방주 짓는 일을 늘 가까이 할 수 있고, 내가 생각은 있어서 8년 전에 복사해서 나눠준 거 보니까 먼지가 그대로 앉아있어. 느낌이 제 볼 때는 하나도 활용 안 해. 이제 활용하도록 만들어드려요. 자, 그래서 오늘 본론이 뭐냐면요, 첫 번째로 복음적인 인성에 대한 부분이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거기 밖에 있는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울이 지금 어떤 입장인데요, 굉장히 심각한 입장입니다. 생사를 초월케 하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생사, 이거를 초월하는 복음. 자, 생사를 초월하는 복음이란 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바울의 상태가 어떤 건가 보면 돼요. 1절과 2절, 20절과 21절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관계없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걸 위해 내가 지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나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 지금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게. 자, 20절, 21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요, 신앙 고백합니다. 뭐라고 신앙 고백합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바울의 관심은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밖에 관심 없어요. 내가 죽었다는 거는. 지금 바울은 어느 입장이냐면은 보통 이제 이 법원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판결이 나면 다시 상고하죠. 그러면 이제 일반 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가고 거기서도 어떤 결론이 나는데 또 안 되면은 어디로 올라가요? 대법원으로 올라간다고. 지금 바울이 간 게 어디예요? 대법원으로 갔다니까. 말하자면은 가이사 앞에 상고를 한 거예요. 로마 법정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결론 나면 어떻게 돼요? 결과가 대법원에 가면 어떻게 되죠? 사형. 그러면은 끝나요. 사형시켰더니. 지금 사도 바울은요 대법원에 가 있는 상태예요. 거기서 판결 기다리는 미결수라고요. 황제가 야 이거 죽여버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앞에 서면서 지금 쓴 고백이 뭐예요? 나 살던지 좀 관계없다. 내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면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다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중심으로 말했나? 생사를 초월한 중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은 진짜 생명을 건 믿음을 딱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요 로마서 14장 8절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다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거고 결국은 내가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란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건 버렸다는 이미 그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다락방에 오시는 분들은 특징이 뭐냐? 다락방 보험운동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무슨 특징이 있냐면요 생명을 걸겠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여기는 생명 살리려고 저 온누리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처음 시작한 게 다락방 운동입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그 교회를 한 4번을 가면서 쭉 들으면서요 그 교재도 보고 그 다락방 교재 있어요. 몇 건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해요. 다 다락방 운동이에요. 저 하영재 목사님 교회도요 다락방 교재 있어요. 모르실 거예요 아마. 다락방 운동했어요. 거기도 전부 다락방 운동한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이거 똑바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다락방 운동이란 게 뭐냐? 말씀 운동, 생명 운동이에요. 이거 아무나 하냐? 여기 모이신 분들과 같은 뜨거운 가슴 없이는 아무도 못합니다. 적어도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저는 볼 때 다르다고 봅니다. 어린아이부터 저 우리 장로님까지요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뭔가 느끼고 이 복음의 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 하고 안 하고는 둘째 문제고 그러나 하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앞으로 하게 될 거니까요. 저하고 왜 제가 그러냐면 저는 잘하지는 못했지만 경험을 했잖아요. 이런 경험하는 사람 만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잘났다고 말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저 천벌 받을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지만은 조금 경험을 했던 자입니까? 그래서 하는 말씀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본 자가 그거를 창출할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어릴 때 어머니가 잡채를 어떻게 만드는가를 본 사람은 흉내라도 내는 거예요. 나는 봤단 말이에요. 그거를 약간은. 그러니까 이왕 우리 받는 거 좀 전달해가지고 같이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그래 나쁩니까? 좀 못하면 늦게 기다리면 되죠.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 기억력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이래요. 그럼 뭔 말씀 운동을 하겠어요? 그럼 뭘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손자, 손녀 데리고 언약 전달해주면 되죠. 제가 뭐 크게 바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유, 이 나이에 뭘, 그런 뜻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방주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드셀라라는 969세 산 그 할아버지가 노아한테 방주 지으라는 언약 심어줄, 그때 심어주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이게 보통 얘기입니까, 이게? 그런 일을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놓치면 안 돼요. 다 하셔야 돼요. 이제까지 대강했다면 이제는 좀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더 늦으면 안 되니까. 이 축복을 왜 뺏깁니까? 이거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전부 우리는 주의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고 내 모든 것은 내게 아니고 주님 것이다. 이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뭐라 그럽니까? 25절 26절 보세요.
자, 25절, 26절 보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난 솔직하게, 내가 지금 생명을 내가 따지는 게 아니고, 내가 솔직하게 죽었으면 좋겠다, 얘기하는 거야. 내 빨리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저 천국에 가고 싶다는 거야. 자기 삼층천 갔다 왔거든. 나 여기 미련 없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우리 이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여기 남아있기를 원한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거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하냐? 죽음을 초월하는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야. 나는 감옥에 있어도 죽음도 두렵지 않고, 나는 이 땅에 살아도 생명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 고백한 거거든요. 첫째는 감옥에 있어도 내보다는 그리스도가 높아지면 좋겠고,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도 별로 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나 빨리 하루라도 빨리 천국 가서 살고 싶은데, 내가 이 둘 사이, 내가 이 땅과 천국 사이에 끼어 있지만, 나는 마음은 천국 가고 싶지만 현실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여기 남아있다 그랬어요. 이유는 25절 26절 보니까 두 가지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 제자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이 말했거든요. 25절 보니까 믿음의 성장과 기쁨을 위해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의 성장, 다시 말하면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내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저도 만약에 한다면 이 교회 목사로서 내가 뭐 이 교회에 무슨 뭐 미련이 있고 뭐가 있고 뭐 성공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여기 있는 한 뭘 위해서 있습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진짜 믿음의 성장과 축복받는 거 그거 보면 좋죠. 그밖에 뭔 이유가 있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뭐 내가 괴롭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안 하시겠다 그러면 뭐 또 쉬세요 그러죠. 아 괜찮아요. 편하게 쉬세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진짜 제 마음은 뭐냐, 여기 계신 분들이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복음에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목사가 성도님들 힘들고 어렵게 하는 거를 그것 때문에 있겠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 계신 분 단 한 분이라도 예외 없이 진짜 영적으로 성장하고 정말로 축복받고 이런 거 보고 싶은 거죠.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 때문에요?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7절에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26절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리라. 너희 자랑이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랑이 뭐죠?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랑이 뭘까요? 열매 맺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데 도움이 되라고, 열매가 풍성한데 도움, 이거 주려고 바울은 여기 같이 머무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복음의 응답 열매를 맺으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내가 좀 도움이 되게 하고 있고 싶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믿음의 성장을 보기 위해서, 두 번째는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도움이 되려고. 이 두 가지 때문에 있지 난 별 생명에 대해서 미련도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생사를 초월하는 복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뭐 살고 싶어서 연연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미 하늘을 보고 왔고 천국 보고 왔기 때문에 난 하나님 곁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 그냥 대충 내가 지금까지 했으니까 그 정도 복음 전했으면 됐잖아요, 얘기죠. 그러면 내가 뭐 더 미련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이 감옥에 있지만은 내가 지금 시위대 뜰에 가이사 앞에 마지막 대법원에서 이 상고를 거치고 결과만 나면 죽어도 좋고 죽으면 순교하는 거고 살면은 복음운동 하는 거고 이런 중심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생사를 초월했지만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나는 오히려 좋은 것이고, 두 번째, 내가 이 땅에 사는 거하고 천국 가는 것 사이에 내가 끼어있지만 나는 마음은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땅에 남아서 있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믿음의 성장을 보고 싶고, 두 번째는 그 성장 때문에 맺히는 열매를 풍성하게 하는데 내가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하는 거죠. 제 마음도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왜 자꾸 별나게 1시 반 얘기하고 강조합니까? 너무 별나게 지나친 건 좋지 않아요. 그냥 편하게 하면 되지. 근데 왜냐면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이거 맛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모습으로, 솔직히 이런 모습으로 지나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맨날 금년 지나고 내년 돼도 열매도 없고, 또 1년 지나도 열매 제자도 없고,
또 1년 지나봤자 그게 그거 경제적 형편도 똑같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뭔가 좀 달라져야 된다니까. 하나님 믿으면 당연히 온 것이 축복이고 응답이고 오력이 회복되는 것인데 3년이 지났는데도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빨리 그걸 찾아내서 자기가 터뜨리고 도전해야 되죠. 진짜 복음 속으로 안 들어가고 있다. 지금 우리가 뭔가 문제 있는 거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거 하려면은 방주에 대한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해결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내년 지나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 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는 뭐 신앙 경력이 오래된 건 아니지만요 대강 이해합니다. 교회 와가지고 대부분 성도님들 눌립니다. 누리는 삶 본 분들이 많지 않아요. 복음 누리는 그런 모습으로 진짜 이렇게 모든 것을 막 누리고 내가 이렇게 자유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가 지금 행복하고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늘 눌려요. 뭔지 모르게 시달리고 눌리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거 놓쳐서 그래요. 방주를 짓지 않고 있어서 그래요. 방주 지어버리면 끝나요. 방주 안 지으면 뭐 한다고 찬다세요? 서론에 엄청나게 집중합니다. 본론이 방주 짓는 건데 방주를 못 짓고 앉아있으니까 서론이 뭐죠? 바리새인들이 서론 집중하다가 예수님한테 쭉 깨진 거예요. 바리새인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요. 남들 앞에 체면, 자기 입장, 자리, 위치,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 사랑받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자기가 한 거를 뭔가 수고로운 걸 했으면 그만큼 뭔가를 막 드러내야 돼. 그리고 막 뭔가 막 이렇게 보여줘야 돼. 이런 거, 나타난 거,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인정받는 거, 그 다음에 수고로운 거, 그런 모든 것이 막 그런 서론에 집중한다면. 그게 조금이라도 어긋나면요 막 화를 냅니다. 그 바리새인입니다. 그런 거는. 난 진짜로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목회자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 버려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문화 속에서 그거 아직도 남아있다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서론과 자리, 서열, 뭐 위치, 아니면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교회란 게 이 사람들 간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어디에 걸려있나? 자존심, 대우, 거기에 다 걸려있죠. 인정받고 안 받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한번 위신 떨어지면 막 교회 떠나버리고 이럽니다. 그럼 뭐 그리 대단한 거라?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 막 죽을 돈 살짝 모르게 달려듭니다. 왜 그러죠? 다락방 이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데 방주를 안 짓고 못하고 있으니까 딴 거 신경 쓰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이런 거야. 집중해가지고. 아유, 내가 진짜 그런 거 볼 때마다 숨통이 막혀요. 제가. 이거 해야 돼요. 진짜는.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지금 이거 뭐 감옥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난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살든지 오래 살든지 뭐 죽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복음 가졌다면. 이게 지금 뭔가 좀 다르잖아요. 이게 지금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 때문에 폴 틸리라는 그 신학자가 있어요. 하버드대에서 강의를 하셨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요 항상 두 개 사이에 끼어있다 그랬어요. 이 현실 문제와 실제적인 내세 문제 이런 거. 현실과 논리,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그 이론과 실제 사이에. 그 다음 또 뭡니까? 우리 자신들이 어떤 그런 이 영적인 세계 이런 거 하고 또 이제 다른 어떤 그런 어떤 사이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 자신들은 지금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인생은 경계선 사이에 끼어 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 사이에 끼어 있어 우리가. 이제 그거를 따로따로 행동하면 이중적이 되고요. 그게 일치돼 버리면 승리하는 거예요. 교회 따로 세상 따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현실 따로 상상 따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타율과 자율 속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막 누군가 나를 억지로 시키는 거하고 내가 찾아서 하는 그거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론적인 거하고 실제적인 거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교회와 세상 사이에 끼어 있으면은 뭘 해야 되냐? 믿음이라는 걸 딱 가져야 돼요. 믿음으로 가지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제대로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그러면은 믿음을 위해서는 어떤 게 있어야 되냐?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 결단을 하지 않으면은 손해볼 수도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도둑질 하자 그래요. 세상에는. 전부 그렇습니다. 세상 나가보세요. 전부 도둑질 하자 그래요.
근데 교회는요, 제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도둑질 하지 말자 그러거든. 자기 혼자 도둑질 하지 말자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은 자기가 도둑놈으로 딱 몰려버려요. 왜? 이 사람들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결탁해가지고 이 사람을 왕따시켜버리고 도둑놈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나는 바르게 살다가 손해만 봤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나는 죽어도 좋고 나는 손해봐도 좋으니까 난 도둑질 안 해. 이게 돼야 된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왕따 당해도 좋아. 나는 도둑질 안 할 거야.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도둑질 하자 그럽니다. 나가보세요. 진짜가니까. 지금 군대 비리 보세요. 배가 보고 부서 있잖아요. 전부 뭐 장성들까지 인류돼가지고 전부 도둑질 하자 이거 아닙니까? 특히 해군이 많대 보니까 창피하게. 내가 보고 부서인데 누군지 다 알아. 거기 나오는 사람들. 대충 알아. 그거 다 연결돼 있더라고. 우리 밑에 부서 내가 2층이고 1층에 있던 사람들 다 걸려들었어. 조항실, 별들, 부수참모부, 별들 전부 걸려 들어갔더라고. 보니까 야, 진짜 이 사람들 참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들이 저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 다 그래요. 세상에 전부 도둑질 해먹자. 그거 누가 안 합니까? 그 밑에 대령 중형 다 해먹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총을 쐈는데 방탄복이라고 쐈는데 총 다 맞아 다 뚫려. 그런 거 믿고 우리가 나가서 방탄복 입는 게 더운데 있다가 맞아 죽느니 차라리 벗고 그냥 죽지. 시원하게. 그런 시대라고 이게. 돈 몇 푼 때문에 병사들 참 심각하더라고요. 그죠?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 없이 살아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폴 티리의 마음처럼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생사를 초월한다면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두 번째, 그렇다면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어떤 것이냐? 두 번째 알았지? 복음에 합당한 생활. 자, 우리가 이렇다면은 제대로 된 복음에 합당한 생활,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27절, 28절이 나와 있습니다. (27절) (28절에) 나오는 내용 보면요, 자, 천국 시민의 영적인 정체성, 그거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야, 이 얘기거든요. 영적 정체성, 이 말은 우리가 누군가 이거 생각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영적인 정체성에 맞게 이거를 생각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이거를 좀 생각하고 살아야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말이죠, 엉터리같이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거죠. 안 되는 거예요. 27절 28절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렇죠. 첫 번째 합당한 생활이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라는 거예요. 자,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과,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인물들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협력을 했죠. 바울의 동역자요, 식주인이요, 그 다음에 보호자요, 사랑받는 자요, 수고하는 자요, 인정받는 자요, 친척 같은 자라 그랬어요. 까지 별명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위하여 동역한 사람들이 이렇게 협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네스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뭘 얘기했냐? 두 번째는 28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생활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담대한 영적 싸움, 믿음에. 이걸 말하는 거죠. 복음에 협력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영적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적인 정체성이 뭐예요? 예를 들면 교역자면 교역자답게 행동해야지. 응?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목사 그러면 목사가 목사답게 행동해야 되고요. 중직자 그러면 중직자답게 행동. 그런 것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신분인가를 알면 좀 자각을 하셔야 돼요. 긴장을 하고, 자기 자신이 뭔지도 모르고, 자도 모르고, 우도 모르고, 위도 아래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버려. 그러면 안 되죠. 오직 답답하면 유목사님 그렇게 얘기합니까? 좀 자도 하고, 우도 하고, 좀 위도 알아라. 그걸 좀 얘기할 정도면 이게 좀 심각하단 말이에요. 밥상머리 교육부터 다시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영적 질서가 있어요, 사실은. 요즘 보면 그런 거 모를 때 많거든. 그럼 내가 일일이 얘기할 수도 없고,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본인들이 그 정도는 기본이랍니다, 기본. 이게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믿음으로 영적 싸움하고 복음으로 협력을 하란 말은 정말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위해서 딱 결단하라는 거야. 두 번째는 뭐를 얘기하냐면은 29절 30절에 보니까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지만 고난이 온다는 거야.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라는 겁니다. 고난에 대적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어려운 난간이 있죠. 우리가 뭐 맨날 좋은 일만 있고 축복만 있고 응답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고난을 주세요. 근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29절 30절 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고난 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복음적 인생이란 건 뭐냐 하면은 진짜 일사각오의 이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 생명을 초월하는 이 복음을 갖고 있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해서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정말로 우리가 가진 정체성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해버리고, 그리고 복음에 고난이 오지만 싸우란, 현실과 싸우란 얘기,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해야 될 미션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그냥 할 게 아니고요, 진짜로 이대로 한번 살아봐야 돼요. 한 주간을 살면서 오늘 이 강단에서 나눈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재앙이 오니까 이거를 막으려면 방주 짓는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방주 짓는 법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자세하게 가르쳐 놨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만 조금만 알면 돼요. 그러면 이미 다 된 거예요. 다 돼 있는 거 레고처럼 끼워 맞추는 것만 하면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쉽다니까요. 2달 정도 하면 돼요. 금년에 안 되면 내년에 또 하죠. 그 정도는 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요. 생명을 걸어버려요. 그리고요, 여기에 복음에 합당하게 거기에 협력을 해버리고, 그리고 전부 다 고난 속에 영적 싸움을 해서 대적하면 돼요, 사단을. 이미 있으니까 힘이. 그래서 협력하다는 말이 헬라말로 시나들레오라 그럽니다. 시나들레오. 이거 기억을 하세요. 협력하다. 여기에 복음에 협력을 하라 그랬잖아요. 협력하다는 말이 시나들레오라는 말을 써요. 이 시나들레오라는 뜻이 뭐냐?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래서 함께 병주하다, 함께 싸우다, 함께 대적하다, 이런 뜻입니다. 복음이랑 협력한다는 말이 딴 게 아니고 힘을 합쳐가지고 함께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함께 싸우고 함께 대적하는 것을 말이에요. 그게 시나들레오예요. 함께 대적해야 되는데 한 사람 졸고 앉아있어. 옆에 사람 깨워줘야지. 자면 되냐고. 정신 차리라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예배 드렸는데 깨우세요. 가만 놔두지 말고 하품 시실하고 이러면은 깨우라고. 집중하도록. 시나들레오 해야죠. 같이 공격하고 같이 대적. 이걸 해야죠, 이걸. 그래서 미션을 우리가 이제 나누는데 뭐 해야 되냐면,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로 한번 생명을 거는 거예요. 생명. 그 다음에 복음의 협력. 자, 세 번째는 뭐합니까? 영적인 싸움.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딱 미션을 하나 드릴게요. 그게 뭡니까? 방주. 방주를 지어야 돼요. 이번 주 안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오늘 이제 수요일입니다. 그럼 한 주 동안에 기도하면서 나는 방주를 지을 줄 몰라. 방주 지을 생각도 안 했는데 권영원 담임 목사님 자꾸 지금 방주 얘기하니까 내 솔직한 얘기로 좀 은근히 부담스러워. 그렇다면 기도해 보세요. 한 일종의 이 미션입니다. 제 하는 말이 가슴에 자꾸만 부닥친다면 뭐가 하나님 음성인지를요. 냉정하게 이건 찾아내셔야 돼요. 답을. 자기 자신이요. 내가 진짜 이 방주 짓는 것을 조금이라도 정말 할 수 없냐. 내가 여기 지금 북한 땅 같은 곳이냐 여기가. 방주를 지어야만 사는데 내가 지금 여기 북한 땅도 아니고 방주 지으면 총살 당하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까지 방주를 지으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를 조금이라도 흉내라도 맞추는 것이 맞냐. 아니면은 내가 끝까지 버티고 반항하고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맞냐. 기도해 보세요. 이 미션입니다.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도 결론이 방주 짓는 게 나한테 가슴이 안 닿고 방주 짓자고 하는 것에 내가 도대체 마음이 안 움직인다. 그럼 하지 마세요. 괜찮으니까. 그렇게 응답이 왔다면 그분은 제가 볼 때는 구원 못 받은 분일 수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관심도 없고 내용도 없고 반항적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 영이 화인 맞은 거예요. 분명히. 화인이 뭡니까? 불도장 맞은 거예요. 마귀한테. 니는 내 거라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겠어요. 나는 지금 하지는 못하지만 이게 맞으니까 내가 진짜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게 맞는 거지. 결론을 내가 미련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 안에 모든 불신앙, 모든 부정적인 거 없애려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진짜로 생각해 보세요. 뭐가 맞는지.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3년이 가든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진행할 겁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 세례교인 어제 조사를 해봤어요. 저희가 무슨 일이 있어갖고 235명입니다. 지금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235명이면 장로님 몇 분 세울 수 있냐? 11분 세울 수 있어요. 법적으로 우리 교회는. 그만큼 큰 교회예요. 자, 이 큰 교회 안에 235명은 적어도 세 가족도 아닌 이분들은 적어도 방주를 지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맞는 겁니다. 잘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부담 드리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이거 해야지 제대로 응답받아요. 방주도 못 지은다 이 말은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땅에 와가지고 사람 구실 못한다 이래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너는 방주를 짓고 방주를 짓고 방주를 짓고 방주를 짓고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표현한 거지만 사실은 방주를 짓고 방주를 짓고 방주를 짓고 방주를 짓고 방주를 지어라 이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 못한다 그러면은 사람 구실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 책임 있는 목사 되는 거야. 야, 권영원, 니 뭐 하다 왔어? 교회 넓히고 사람 숫자 넓히다고 왔어? 방주도 못 지을 사람들 넓히다고 왔어? 이게 장사꾼이야? 니가 무슨 뭐야 니가? 니가 뭐 좋은 사람들이랑 현혹시키고 웃기기나 하고 재주나 부리고 그렇게 해서 마음 시원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그런 짓 하다가 왔어?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떡할 겁니까 제가? 제대로 된 거 말씀드려야죠. 제대로 된 게 뭔데요? 방주 지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이거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 와서 부목사님인데 우리 교회 와서 전도사님인데 방주도 못 짓고 앉아있어. 예를 들어 그건 내 책임이지. 그러니까 좀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훌륭하고 귀한 중심을 가진 분이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제대로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온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진짜로 기도했다는 그 중심이 이제 시작되고 있으니까 많이 좀 도와주시고 9월 달에는 13분이 하겠다고 해갖고 끝나서 매진이 됐어. 다음은 11월 달이야. 자, 누가 또 이제 올지 몰라요. 미리 예약했어요. 늦으면 이제 밀려서 못해. 8월 달에 요번 7월 달에 지금 9명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9월 달에 13명 합니다. 할 수 없이 캐파를 안 되는데 늘렸어요. 할 수 없이. 요번 이제 11월 달 할 분들 예약을 미리 해 놓으셔야 돼요. 자꾸 차요. 어차피 돌아갈 거니까 뭐 급할 건 아니지만 이왕은 빨리 하는 게 낫죠. 그래서 내용과 이런 것들을 빨리 점검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낫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마치고요.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복음적 인생이 무엇인가? 진짜 여기에 결론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참된 복음적인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서 정말 이 시대에 살리는 방주운동에 방향을 맞추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들로서 옳은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